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영상에 보면 이제 한 꼬마가 등장하죠. 이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처음 보는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을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아이가 부탁한 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엄마 있는 데까지 함께 가줄게, 뭐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꼬마가 와서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면 누구든지 너무 예뻐하면서 붙잡고 아마 그 길을 건너가 줄 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기요, 손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영상 속의 저 아이를 보면 처음에 몇 번 실패해요. 주저하기도 하고 말을 걸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쳐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손을 내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야 한다,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이 먹어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할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 아마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립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강한 상대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나의 약함과 그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최대한 감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래. 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감추고 속이고 센 척하며 살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괴로운 상황들이 다 있지만 그걸 굳이 내색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문제와 약점을 자기 내면의 힘으로 통제하고 이겨내는 건 너무 좋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다만 그렇게 살다가 점점 문제가 커지고 또 환경의 문제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것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통제하거나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찾아올 때, 그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삶이 무너지거나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픔과 괴로움을 안고 계시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터질 것 같거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시는데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냐면 안식일날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 정도니까 이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도 금지한 그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든 사람이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병 고치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 보통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되는데 병을 고쳤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율법주의자하고 싸웠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사랑이 뭐고 생명이 뭐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더라,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손이 마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손이 이렇게 굽거나 비틀리거나 그래서 펴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손 마른 병이라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픔을 간직한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요, 말라버린 손을 이렇게 품 안에 넣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옷깃을 길게 늘어뜨려서 손을 가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기의 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며 쑥덕거릴 것 같이 싫어서 감추고 싶었던 그런 손, 내 약점이자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손을 이렇게 감추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 손을 좀 내밀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회당, 교회 가운데 있어요. 막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뒤에 가서 앉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더니 너 감추고 있는 손 좀 내밀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상상할 땐 그래요. 눈이 커지고 당황스럽고 등에서 식은땀도 흐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싫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만 나도 예민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굴도 빨개지고 진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내 손이 마른 것을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약점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이니까요. 내 품에 들어있는 그 손, 옷깃 속에 그냥 잘 감추고 두었던 그 손, 그 손을 왜 내밀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였다면 정말 창피해서 후다닥 도망쳐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카리스마 때문에 압도됐는지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건지 도망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굽어진 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미는데 점점 손이 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에 직접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나으라고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 하신 말씀에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자마자 손이 나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땅을 파고 숨고 싶었을 텐데 용기를 내어서 손을 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나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숨겨두었던 자기의 약점,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손 내밀었던 그 사람의 용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기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만약 용기를 내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했으면 낫지 못했을 테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운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그 감춰두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냐고요. 그 용기가 결국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정해봤어요.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손 내밀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시고 그 용기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점, 수치, 문제거리, 과거의 문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 고민거리,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내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그 문제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진 않죠.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거나 나의 상처나 문제를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야, 겉으로 멀쩡해 보이더니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야,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봐,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이야기해서 놀림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느니 그냥 괜찮은 척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끝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울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면 세상이 공격할 것 같아서,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쓰러뜨릴 것 같아서 무섭기 때문이죠. 이 생존 경쟁이 당연시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 그럼 넌 패배하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너무 좋아하는 티는 내지 마. 그러면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네가 지는 거야.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래. 왜요? 그 약점을 드러내면 반드시 공격을 당할 거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자기의 전략이나 무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노출시키는 것 같이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약점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척, 더 강한 척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SNS는 가장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왜? 티내지 않기 위해서요. 결국 우리의 약점과 아픔, 그 상처 입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치와 두려움 때문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손 내밀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터놓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조차도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약점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조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약점을 이야기해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실체를 아신다고 해도 나를 조롱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다면 손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내 모든 약점과 모든 상처, 허물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기 주저할 수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맞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B급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건 용기가 아닐 거예요. 두렵고 망설여지는 때라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면 어떤 은혜를 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약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보여드릴 때, 내 아픔을 고할 때,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바다가 가로막히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을 모두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은혜죠. 여러분이 병자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숨기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던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과 수치스러움까지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 안에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수치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기의 손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놀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온 내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거 장애인, 아우 저거 손 마른 사람, 놀림받지 않았겠습니까? 감추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용기 내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손을 고쳐주셨고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두 개의 경우, 첫 번째 경우처럼 도움을 구하러 손 내미는 건 그나마 용기가 좀 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는 건 그나마 좀 양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진짜 용기가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운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건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잘 못하겠어요. 처음 한두 번,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처음 한두 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기도할 땐 좀 용기가 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창피해서 이제 이 기도 못하겠다.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냐 너는 어떻게 해?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나중엔 진짜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이제 똑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엔 부끄러움 때문에 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또 이 죄를 지을 걸 나도 알거든요. 나중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창피하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께 내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다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민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세상에서는 약점을 감추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교회는 자꾸 손을 내밀라고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왜 굳이 드러내느냐, 왜 겁도 없이 약점을 공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자기 약점을 오픈하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숨겨둔 손을 굳이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것, 그거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감추고 있는 것을 굳이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운 것들을 자꾸 묻고 말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환부를 보여주어야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낼 때 그 상처가 치유를 받고, 아픔과 문제를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거다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혼자서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습니까? 저 불멍 엄청 좋아하는데요.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 장작을 모아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정말 잘 타요. 처음에는 불이 조금씩 타다가 절정에 이르면 장작더미 위에 큰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언제까지 타느냐? 다 타고 제가 될 때까지 타요. 그런데 저기에서 장작 하나만 딱 끄집어 놓으면 그 불이 계속되지 않아요. 장작 하나만 딱 들어서 꺼내면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수련회 때 기도하면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나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린 잘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약한지 우리는 너무 잘 봤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새가족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혼자 큐티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압니다. 제자교육 이전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교회 혼자 잘 다닐 수 있으니까 제발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혼자 교회 잘 다닐게요.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든든하게 산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위급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해라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대1 관계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그의 후손들을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씩 만나면 돼요. 아브라함 만나고 지온이 만나고 랑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굳이 뭘 나라를 만들고 굳이 뭘 공동체를 만들고 지파를 만들고 왜 그러세요? 한 사람씩 만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세요? 각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고 각자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미운 마음을 이겨내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이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기 위해 양보하는 것이 용서고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혼자서 거룩하고 혼자서 경건한 척 해봐야 그건 완성되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공동체 귀찮아, 사명도 힘들어, 나 그냥 혼자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매너리즘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대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고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해요.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점점 지쳐가요.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하셨을 때 거기 예수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으면 내밀 수 있어요. 까짓 거 예수님인데 뭐 어때, 내밀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나를 보고 계시다면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거, 회개기도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을 공동체 사람들도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고 망설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손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부를 만드셨고,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마련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가, 청년부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오픈했더니 상처만 돌아오더라.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 공동체도 청년부도 교회도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힘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이 찾아올 때 청년들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삶에 진짜로 지치고 힘이 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도움의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진 큰 문제거리,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세요. 전도사님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나 괴로운 일들 가지고 청년 선배들 찾아가세요. 셀 리더들, 언니, 오빠, 형, 누나 다 좋아요. 찾아가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혜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연결된 그런 공동체, 동행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 내밀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붙잡아 줄 거예요. 앞에 영상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손을 내미는데 바쁘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유비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 보내주셨어요. 당신에게 누구는 위로가 될 거고, 누구는 힘이 될 거고, 누구는 길이 될 거고, 누구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누구는 그냥 붙잡고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부끄러운 여러분의 모습, 또 힘들어하는 문제 혼자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반드시 누군가 손을 붙잡아 줄 거예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들 누군가 손 내밀 때 그 손을 꼭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나 너무 오랫동안 청년부에서 일해서 지쳤다고 그 손을 외면해선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손길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면 그 손을 내밀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손을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같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그래서 서로에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약함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는 그런 진짜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또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또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혼자서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문제와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